오늘은 교만이라는 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고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 원인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 안에 교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에서부터 우상 숭배는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건 단연 교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가 쓴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이 문구가 있더라고요.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네,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암. 네, 암은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암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암이라는 건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암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암은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암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뭐 교만은 제거해야 된다, 교만은 나쁘다, 안 좋다 이런 얘기는 늘 들어와서 알지만 보통 우리가 교만이라고 한다면 뭔가 목이 뻣뻣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좀 태도가 달라지고 뭐 이런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국한 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사람이 태도가 달라졌네. 이 사람이 예전엔 말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되게 목이 뻣뻣해졌네.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교만은 그러한 교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교만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교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제 또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교만,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 교만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교만은 쉽게 티가 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목이 좀 뻣뻣해진다거나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봤을 때랑 달리 뭔가 사람이 조금 그냥 우리는 뻣뻣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거나 하면 사람이 되게 교만해졌네라고 생각하죠. 자기 자신도 깨달을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그 교만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이거 교만해졌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별로 없단 말이죠. 잘 티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암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몸을 다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교만이라는 것도 티가 나지 않는다고요. 우리 중에 누가 교만한지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무서워해야 되고 이 교만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교만으로 인해서 망한 나라, 망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몇 가지를 예로 들자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16살의 왕이 돼서 52년간 그 나라를 통치를 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아마샤라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를 따라서 굉장히 신실하게 나라를 잘 세워갑니다. 그 나라도 굉장히 부강해져가고 점점 강성해져가요. 그런데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죽고 나서 이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교만이 어떻게 표출되냐면 성전에 와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해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80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렇게 시들시들 하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즉 교만해서 죽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일 수 있겠죠. 또 히스기야 왕,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다 쓸어주셨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굉장히 목이 뻣뻣해져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가져가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후손이 없음에 대해서 한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간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와 영광을 막 자랑을 해요.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의 후손에게 이제 이 영향이 미치게 돼요.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지금 제가 저만 있나요, 이 자리에? 네, 그의 아들은 므낫세라는 사람이잖아요. 므낫세. 다 아시는데 얘기를 안 하시네. 부끄러우신지. 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므낫세는 이 남유다에서 아주 대표적인 나쁜 놈입니다. 네. 남유다 왕 중에 정말 대표적인 왕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왕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지은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에게까지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암몬이라는 자손, 이 모압 자손이라는 이 자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모압에 대해서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요. 근데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을 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만해서 멸망하니 너희도 교만하지 마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이 교만해서 멸망해요. 그러니까 모압도 교만해서 멸망하고 이스라엘도 똑같이 교만해서 멸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역사들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한 나라 공동체에 대해서도 교만에 대해서 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만을 그냥 미워하시고 없애시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아무 유익이 없지만 무익하나마 아무 유익이 없지만 내가 불가피하게 자랑 좀 하나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불가피하게 이 자랑을 하냐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거든요. 야, 우리는 신비한 것을 매번 보고 매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데 넌 그런 거 본 적이 있냐? 라고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수줍게 내가 참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하나만 자랑할게 라고 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3인칭 주어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야, 내가 옛날에 내가 왕년에 라고 할 그 표현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라고 3인칭을 써요. 그러니까 앞서 1절에서도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말한다 라고 굉장히 감추고 있죠. 2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안다. 자기 자신은 나 왕년에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라고 3인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겪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입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대요.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 1층, 2층, 3층,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이런 어떤 3층, 세 번째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3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가 말하는 천국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솔직히 고백해요. 잘 보세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같으면 뭔가 자다가 살짝 꿈을 좀 꿨어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조금 더 과장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정말 모르겠다. 솔직히 이게 진짜 내가 몸 밖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내가 몸 전체가 올라간 건지 난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낙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여러분, 우리가 그 신비한 세계에 가면 그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런 것을 들었으면 여러분 14년이 지났으면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을까요? 14년이 지났으면 아마 14만 번 정도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근데 바울은 지금까지 14년간 자랑하지 않았다고요. 지금까지 감추고 있었다고요. 오히려 그는 뭐라고 말하냐? 5절에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즉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7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자신이 받은 계시가
지극히 커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만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뭐 이런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줬을 거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안질이 있다, 눈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질병이 있었을 수 있다. 아니면 또 어떤 혹자는 그 뭐 간질이 있다라고도 말을 해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거죠. 정말 너무 건강해 보이는 저에게 이 비염이라는 가시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네,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견해는 육체의 약함이 아니라 바울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다. 뭐 둘 다 가능성 있는 해석입니다만 뭐다라고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시를 그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친다라는 표현은 주먹으로 때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먹으로 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기뻐한다라고 말하죠. 이로 인해서 자신의 지혜나 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언제나 의지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가시를 주시거나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피가 도는 혈관. 이 혈관의 길이를 연결하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12만 킬로라는 말이 있어요. 12만 킬로. 이 12만 킬로미터가 얼마냐면 지구를 두 바퀴 이상 돌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한 사람의 몸에 12만 킬로의 혈관이 있대요. 물론 이제 이거 사실이 아니고 뭐 정확히 말하면 얼마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적어도 몇천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뭐 그 12만 킬로에 비하면 몇천 킬로는 되게 짧지만 우리 몸 안에 최소 몇천 킬로미터의 혈관이 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몇천 킬로미터 혹은 1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그 혈관에 피가 도는 그 속도가 무려 20초면 끝나요. 20초. 이 긴 혈관을 도는 그 피가 도는 게 겨우 20초면 끝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몸입니까? 근데 이 12만 킬로의 이 긴 뭐 12만 킬로라고 할게요.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럼 이 12만 킬로에 달하는 이 정도의 길이의 피가 도는데 그 피가 막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막히면 어떤 질병이 생기는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막히면 안 되는데 안 막히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게 안 막혔으니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좁아졌네, 늘어났네, 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막히지 않았으니까 지금 말할 수 있고 이 사지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저 허리 아프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허리 수술해서 알지만 그 디스크가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그 신경 하나가 눌린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경 가운데 하나가 눌렸을 뿐인데 사람이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거기서 뭘 느끼게 되냐면 우리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멀쩡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인간은 얼마나 강합니까? 정말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도 견디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강하다고 강인하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이지만 이 신경 하나만 눌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그 긴 혈관,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긴 혈관이 한 번만 막히면 우리는 이제 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은 정말 약하다는 걸 안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평소에는 그런 걸 모르고 살아요. 평소엔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건강한 줄 알고 그냥 살거든요. 그러다가 어딘가 한번 눌려보고 찔려보고 어딘가 터져봐야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한번 이 신경 살짝만 눌렸을 때 느끼게 되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 보면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미약한 존재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한계에 부딪혀 봐야 그제서야 자기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끔씩 우리를 치신다고요. 가끔씩.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에 그냥 신세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만함이 있진 않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금 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때로는 치시기도 한다. 가시를 주시기도 한다. 두 번째로는요. 교만의 근본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다시요. 교만의 근본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도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있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자주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뭐 깨닫고 막 그런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도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막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 중에 저 자신을 딱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제가 약간 좀 보기와 달리 굉장히 약간 일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막 일적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에 대한 고민을 되게 늘 그냥 잠자면서도 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지만 제 머릿속에 지금 온통 일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일에 대한 고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에게 일은 이제 우리 교회 일이죠. 교회 사역에 대한 일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이 기도를 하는 이게 어쩌면은 교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 머릿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사람으로서의 여유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죠. 저 자신을 보니까. 그러니까 모두 지금 일에 지금 취해서 일이 막 꽉 차 있어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교만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순간에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어제부터 아주 겨우 하루밖에 안 됐지만 저희 삶의 루틴을 좀 바꿨어요. 다시 이제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약간 내리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좀 제 나름의 이 삶의 루틴을 어제부터 조금 바꾸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쩌면 너무 간단하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일상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일 중독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사시고요.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너무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삶이지만 사실은 그 근본에 알고 들어가 보면 모든 일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은 다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커지면은요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뭔가 일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 왕 보세요. 왕으로 군림하면서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없어도 내가 분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52년간 통치하면서 나라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나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히스기 왕도 보십시오.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을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을 진멸시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기의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새 교만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잘난 사람이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정말 많이 들어왔잖아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만약에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라면 보나마나 이 사람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을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걸 가졌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만은 단순히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목이 뻣뻣하고 말투가 거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해도 된다라는 그 은연중의 생각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대놓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오늘 이 금요일까지 예배에 나오실 분 정도라면 대놓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지 않는다고요. 아무도.
대놓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패턴과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 않냐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나 정신없는 그 삶에 취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야 되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대놓고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했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저녁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보고 정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우리의 이 어떤 무언의 그 생각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좀 고백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